할렐루야. 금년도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만날 날이 다가온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간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1년 더 성큼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실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천국 보좌에서 너희들의 생활을 살펴봤더니 너희들이 참 잘하더라, 너희 참 착한 사람 되어 행동하더라, 넌 내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더라,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번 집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한 주님의 자녀로,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열성적으로 충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도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이 5,158만 4,566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81.3세, 여성들은 87.3세, 그리고 불행하게도 마지막 9년은 와병 중에 어렵게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77세, 78세인데 그들은 한 1년 정도 와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6.3세,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90.7세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자들이 조금 더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든지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일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866만 회수가 되고 댓글이 4,000 댓글이 넘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타이틀은 Finally my wife is gone. 마침내 내 마누라가 죽었다. 여기 마침내라는 것은 마누라가 귀찮은 존재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I finally got my freedom. 이제 나는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됐다. 아내가 하는 것들이 다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여보 오늘 저녁 뭐 해드려요?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스럽게 아무거나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녁 밥을 짓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처음에는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귀찮게 여겼던 아내의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고 그게 사랑의 보살핌이었고, 아내가 자기를 챙겨주는 그런 따뜻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부부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서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이슈가 된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애써준 아내의 그 손길을 귀찮게 여기고 짜증을 부리고 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지막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편이 후회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주님께서 너 잘했다, 이 말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지 무덤터에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늘나라 가야만 된다. 하늘나라 가려면 예수님을 잘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잘 모시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듭난 사람, 예수 똑바로 믿고 은혜 제대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따라 은혜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감정, 내 기분,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고분고분 아멘 아멘 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열 처녀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관리, 은혜관리, 믿음 관리를 잘 했느냐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사명 감당 얼마나 잘했느냐, 사역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 내 인성 관리, 내 성품 관리, 너 품성 관리, 너 양 같은 심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염소같이 들이받고 살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연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다시 여미고 새 출발을 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를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44년 6월 25일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결성하면서 결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태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태만히 하면은 받은 은혜 다 까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 말씀 묵상 잘해야 된다.
성례 전에 믿음으로 잘 참여해야 된다.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다. 간증 많이 하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걸 번역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컨버세이션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털어놓으면, 받은 은혜를 입에 담고 하면,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묵상 많이 하고 성례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여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러면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관리, 은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1745년 8월 1일 2차 총회를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선의 열매를 맺는데,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놀라우게 우리 믿음이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 열심히, 말씀 묵상 열심히,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에 좋은 것들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점점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커서 간다 이 말. 그러면은 은혜 관리가 더 잘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25년도를 마감하고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26년도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웨슬리가 말하는 이 성례라고 표현하는데, 웨슬리 때는 모든 예배는 이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를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모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호요식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 27칸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사를 떠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 홀리랜드에 도착하여 아이와 베델 사이 그 경계 지점의 베델 쪽 땅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오고 그래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닥치자 생활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남쪽으로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어려운 낭패를 당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베델의 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예배 생활을 잘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 노년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마다 범사가 매사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성공해서 범사가 복될지어다, 매사가 잘 될지어다, 항상 좋아질지어다. 아브라함은 예배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집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오는 26년도에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 생활, 특히 제단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 노년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그리고 흉년이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데 타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힐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두 번째 족장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멘을 너무 잘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멘을 잘하던 이삭이 그 생활이 하나님께로 이어져서 하나님께도 아멘을 잘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아 새벽에 일어나라 발딱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러 사흘길 먼 길 걸어서 가자 아멘하고 걸어갑니다. 세상에 예배드리는데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멀어도 사흘길에서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땔감을 지게 지고 올라가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흘길을 걸었지요. 또 산으로 오른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이 나무찜을 져라 아멘. 한몫을 쌓아놓고는 아들아 너가 제물이 되거라, 너가 희생하거라 아멘. 그 이삭이가 아들아 너의 가정은 내가 이룰 수 있도록 규숙감을 구해주마 이삭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삭도 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살기 어려워서 보따리를 싸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다른 데 가지 말라.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떠나야 되겠지만 여기 뿌리 내리고 여기 발붙이고 여기서 생활하기가 여러 가지 버겁지만은 여기서 힘이 들어도 뿌리 내리거라, 자리를 지키거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마.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기 뿌리를 내렸더니 번창의 복을, 창대함의 복을,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인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멘 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생각하고 같아서 아멘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얼마나 여러분들은 아멘 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목사님의 목회에 얼마나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지도에 얼마나 아멘 했습니까? 이삭은
아멘 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게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 부가 되게 그렇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족했던 아멘 생활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형편에 버거워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번창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창대하게 될지어다, 마침내 그 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족장 가운데 위대한 족장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든 일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마침내 두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서 다른 분을 예를 든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1000번째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생활을 보고 솔로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챙겨주시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넓은 마음도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십니다. 장수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솔로몬의 기도 생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는지를 살피면서 이번 집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줄을 잡으십시오. 기도로 천국문을 두드리십시오. 응답의 기적이 있을 때까지 매달리십시오.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삶이 될지어다. 기도 응답으로 지혜로울지어다. 총명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도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의 복을 받을지어다. 장수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주간 중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각종 기도의 예배에 잘 참석하던 아이가 말씀 꾸르기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시험 치면 빵점 묻는 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늘 예배를 드리면 늘 참석을 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있었대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성적이 올라가더니 반에서 반장도 하고 전교회 회장도 하고 그런 간증문을 내게 보냈습니다. 또 그저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고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에 왔던 외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기도 소리. 여러분, 교회는 절간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와글거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밤낮 없이 와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응답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거기 한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메여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멀건 때낮에 술 먹고 술 주정 부린다고 야단을 쳤지요. 한나는 말하기를,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깊은 기도를 하셔서 응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기도불을 지피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받는 재미로 기도 생활 더 많이 하시고 응답받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날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는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서 그렇게 애쓰는 요셉,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이 잘 되도록 형통케 잘되게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로부터 총애를 받고 간수로부터 총애를 받고 바로로부터 총애를 받고, 여러분 요셉이가 그 사람들의 호의를 받을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지도 않는 그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 총리, 제국의 총리가 되고 집안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제국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건 생활에 성공하여 26년도에는 요셉처럼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간수에게 호의를 받고 보디발에게도 호의를 받는, 생각지도 못한 열악한, 나는 눈앞이 캄캄한데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온갖 핍박이 있어도 충성한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이 사도는 자기만 충성했던 위대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사람들이 허탄한 일에 귀를 기울이지만은 너는 신중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잘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할 때 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전도자의 일을 직무로 알고 감당하도록 목회하라 그 말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 교도들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 믿어서 내 영혼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믿어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감리교를 결성을 할 때에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뜻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결성하는 첫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기 동생 찰스에게 너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오직 하나,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은혜 받은 감리교도의 듀티고 워크이고 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영혼 구원에 애를 쓰며 효율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참 잘하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이 값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씩 그렇게 나이 값을 하려고 하나님,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나이값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 좋다 그러고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답 가운데 최고의 보답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맺어야 될 것은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손잡고 주께로 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나만 잘 믿다가 나 혼자서 천국 가면 주님이 섭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귀하지만 주님은 내가 죽어 지옥 갈 불쌍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데리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 최고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죽어 지옥 갈 영혼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 잘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아멘 생활을 잘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기도 생활 잘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경건 생활 잘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영혼구원 전도 생활 잘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 비둘기 같은 여인이 주님 앞에 서는데 보니까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입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고 아멘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영혼구원 잘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승리의 군사처럼 멋지게 하늘나라 입성하는 보배롭고 보물 같은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허리띠 딱 다잡아매고 한번 잘해봅시다. 주님이 볼 때 잘했다는 말 듣도록 잘해봅시다. 기도드립니다.